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판단하는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은 겉모습을 보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자는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연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했다면 그것이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이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적인 경건보다는 외적인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경건하게 걷는 걸음걸이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내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은 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어. 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또 관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자, 셋째로 듣고 알기만 하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날마다 듣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와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수준 높은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반응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할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지만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관점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